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진호 군과 신부 김민주 양의 거룩한 결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예배가 더욱 거룩해질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또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된 후에는 큰 이동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진호 군과 신부 김민주 양의 결혼 예배를 우리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결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결혼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니들의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양가 어머님들이 입장하셔서 화촉을 점화하실 때에 큰 박수와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축복의 불이 붙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례자 등단이 있겠습니다. 오늘 결혼 예배를 주례해 주실 분은 전 한국연합회 회장님이시자 현재 진리횃불교회와 사단법인 휴먼 리커버리 이사장으로 한국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김대성 목사님입니다. 주례자 등단하실 때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인공이 한 사람인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진호 군이 그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때에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다음은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손이 아닌 신랑의 손을 잡기 위해 나아가는 신부에게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부 입장. This is
지금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예를 다하여 맞절을 하는 시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견례에 대해서 제가 만든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더 많이 숙이는 사람이 더 잘 섬기고 건강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가세요. 네. 절.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경쟁적으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찬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09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609장입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 영혼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이처럼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를 따라서 오늘 신진호 군과 김민주 양이 혼인 예식을 올리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신랑 신부와 모든 하객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깊은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신랑 신부의 얼굴이 안 보이시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주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오늘 신랑 신진호 군과 신부 김민주 양이 함께 만나서 이 새롭게 탄생하는 새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결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 하객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매우 훌륭하게 성장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낳으시고 훌륭하게 양육해 주신 양가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랑 신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진호 군은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에 서정원 앞에 목회자로 채용이 돼서 신산리 교회를 거쳐서 지금은 송산 전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좀 해보니까 젊은 목회자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아주 진지한 신앙을 하는 청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신랑의 아버지가 서정원 합회장 신원식 목사입니다. 신부 김민지 양은 외국어 대학교에서 세르비아어를 전공하고 또 부전공으로 스페인어를 했는데 현재는 이 아주 유창한 스페인어 능력을 인정받아서 멕시코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는 어린 시절부터 장로교인으로 자라났고 장로교에 신실하게 다녔습니다. 2년 전에 진리를 깨닫고 재림신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교인이 됐는데 우리 재림교인에 대해서 재림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분에게 침례를 줬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지금은 재림교회 목회자의 사모가 되기로 이렇게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도봉동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도나 의식 중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두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제도고 또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이 결혼제도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푸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베푸신 장소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예식을 신성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새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생명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한자로 사람 인자는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둘이 함께 기대어 존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 말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고 둘이 있어야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죄 많은 인간이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매우 중요한 방법은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면 늘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추어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 중요한 말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원칙이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보내는 이 말씀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또 신랑 신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여성들은 이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명하는 법칙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망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남자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저항하고 덤벼드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남성의 구조가 그래요.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남편을 섬기고 말을 잘 들으면 그냥 정이 가고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이 어리숙한 남편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 덕망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잘 새겨두시길 바라고, 재림 신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이요,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여야 한다. 이제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신랑 신부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습관을 가지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자신들도 행복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먼저 신랑 신부는 양가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처갓집 부모와 가족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섬기고 잘해주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내는 시댁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베풀고 선대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자기 집 챙기지 말고 상대방의 집을 챙기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의 일부를 정규적으로 구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선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 행복을 보고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의 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떼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사랑하라 아니면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람들을 언제나 좋게 생각하고 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하고 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결혼하는 부부는 목회자 부부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 부부에게 드리는 간략한 말씀 3마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목회자가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음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 때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목회자가, 사모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것은 영감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주로 하는 일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는 영감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로 보여주는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교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사모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금요일과 안식일이 되면 절대로 목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꼭 금요일에 그 사모를 통해서 남편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사모는 금요일 아침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오늘과 내일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을,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주말에는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설교가 잘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모든 교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교인들이 일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집중적인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3가지 드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아주 훌륭하고 성공적인 목회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나누어주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혼인 서약은 제가 읽고 대답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본인들이 써온 것을 제가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써온 것을 본인들이 읽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신부를 내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겸손히 서로를 섬기겠습니다. 신랑을 존경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저희 두 사람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성원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신랑 신진호 군과 신부 김민주 양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서로의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또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정을 이룬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견디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평생을 사는 동안에 병들지 않고 사고를 만나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행복하고 신성한 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과 신랑 신부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양가의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금은 우리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영상들을 예쁘게 편집해서 신랑에게 좀 선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함께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축가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몽골에서 두 사람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신전호 목사, 김민주 자매, 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 김민주 자매의 청첩장 받고 깜짝 놀랐는데 또 신랑이 우리 신진호 목사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신진호 목사는 목회자 때 새벽같이 일어나 말씀 펴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 상당히 큰 인상으로 남았고, 우리 김민주 자매 선교대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찾기 위해 왔지만 특별히 민주 자매의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희망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가정에 참 행복과 또 사역의 큰 축복으로 채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사람 위해서 결혼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먼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진호 목사님과 김민주 양의 두 분의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두 분 결혼 생활 동안에 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서로가 배려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호야, 민주씨, 결혼 축하해요. 어떤 축하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생각이 나질 않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혼도 분명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이 있다면 바로 육아인 것 같아요. 빨리 신혼을 즐겨야 돼. 축하 인사야. 빨리 아이를 낳아서 육아 월드에 들어오면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즐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육아를 즐기세요. 이건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다시 한번 두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 가정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야. 축하해요. 결혼 축하해요. 목사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이렇게 빨리 결혼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이 되실 분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이쁘시고 착해 보여서 왜 빨리 결혼하시는지 알았어요. 평생 두 분이서 행복하시고요.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아이도 빨리 낳으세요. 제가 이뻐해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목사님. 결혼식 하게 되어서 정말 축하드려요. 예쁜 사모님과 멋진 목사님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두 분 다 항상 건강하세요. 두 분의 사랑 영원히 포에버 하세요. 목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하세요. 사랑해요. 노목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7월 7일에 결혼하셨으니 견우와 진영처럼 영원한 사랑 이어가세요. 안녕. 노목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촌교회 담임입니다. 신진호 목사님과 김민주 사모님 결혼 축하드리고 100세까지 군대 건강하게 사세요. 사모님, 결혼 축하드려요. 목사님, 결혼하시면 살 좀 찌세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 진혁이에요. 목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목사님이 아이 낳으면 저같이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신부가 이 영상을 편집하느라 밤을 꼴딱 샜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신랑과 신부를 위해 신랑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축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친구들의 축가입니다. 신랑은 저희의 목회 동기입니다. 15년도 서중원합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10명의 목회자들이 동기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막내인 우리 신랑은 형들에게 요셉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구박을 받고 놀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품성이나 그의 온유함이나 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셉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축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축복해요
다음은 우리 신부 측 친구들이 축가를 하겠습니다. 신부가 이 곡을 부탁을 해가지고 연습을 부랴부랴 해서 했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There is nothing you can ever do to make God love you more than He does right now. And there is nothing you can ever do to make Him stop. This is the love of God.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han tongue or pen can ever tell.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the lowest place. The guilty pair bow down with care. God gave His Son to read His erring child, irreconciled and pardoned from his sin. Oh, love of God,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His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in nature song. There is nothing you can ever do to make God love you more than He does right now. And there is nothing you can ever do to make it stop. This is the love of God. Could we read the ocean free and were the sky of parchment made?
nothing you can ever do to make God love you more than He does right now. And there is nothing you can ever do to make Him stop. This is the love of God. 잠시 앞에서 받으신 해바라기 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바라기 꽃을 나눠준 계기는 신랑 신부가 데이트를 하러 다닐 때마다 우연히 해바라기 꽃을 신랑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부는 안 보고 꽃을 보는 게 참 의아하지만 해바라기 꽃을 보면서 반복되면서 신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되었고, 이 가정도 해바라기처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자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가정의 탄생을 축복하러 오신 내빈 여러분들께 예를 다하여 신랑과 신부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내빈들 향하여 신랑과 신부가 서주시고요. 네. 새롭게 탄생한 가정 인사드릴 때에 큰 화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절. 지금은 새 가정의 탄생을 축복하러 오신 모든 하객분들에 대하여 우리 양가 가족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가 대표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 함께 신랑과 신부 곁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절. 제가 참 바보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지껏 참석한 결혼식 중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일 감사하는 결혼 예식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주례사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새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두 사람이 꼭 마음에 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축가도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무더위 속에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면서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함께 나누시길 바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 위해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자가 잊어버렸거나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회자가 하객분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회를 처음 맡았을 때 신랑 측 부모님은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서정환 합회 합회장님이시고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연합회장님, 전 연합회장님이셔서 제가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를 빼뜨릴 뻔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새롭게 탄생한 가정이 양가 부모님들에게 예를 다하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신부 측 부모님에게 우리 신랑 신부가 가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절. 이제는 신랑 측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절.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화답의 인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탄생한 새 가정이 거룩하고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객분들께서는 신랑과 신부가 전진할 때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 담긴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박수 많이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전진!